욥은 자신이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한다라고 말을 하죠. 욥의 친구 소발, 이 소발이란 사람은 욥의 그 대답을 듣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욥을 책망을 하죠. 오늘 말씀은 이 11장, 욥기 11장은 욥의 친구 소발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소발이 전하는 말이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 그 모순이 있어요. 소발은 맞는 말을 다 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소발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어리석음, 그리고 삶의 모순이 뭐냐면요, 소발처럼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모르잖아요.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말과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죠. 2절과 3절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여러분, 표준 세번역 읽어드리니까 좀 더 세게 느껴지시죠? 네, 헛소리 그만해라. 네 헛소리 듣고 누가 가만히 있겠냐? 말이면 말인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발은 친구잖아요. 그런데 욥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공감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잘못을 했을 때 무조건 잘했어 그냥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나쁜 짓을 했는데, 악을 행했는데,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잘못했으면 또 알려줘야죠. 권면해야죠. 충고해야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빨리 정답을 알려주고 빨리 해결을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는 함께 아파해야 하죠.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큰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주고 가다가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점점 심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욥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점점 친구들의 말이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예. 서로 비난하고 정죄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충고를 할 때, 권면을 할 때에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얘기를 조금 하는데, 좋게 얘기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때 또 세게 얘기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냐, 알겠다 하면서 잠깐
기다려주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찾아야죠. 그러나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이 받아들이지 않자 더 세게, 더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발은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마치 의로운 자를 심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겁니다. 소발이 화가 난 이유는 그거죠. 그래, 네가 의롭다? 그러면 네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건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는 거냐? 네가 다 옳으냐? 너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하면서 욥의 교만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그 원문의 의미를 더 느낄 수가 있어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과 6절입니다.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 주시기를 바란다. 네 생각이 옳다, 나는 흠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기를 원한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충격적인 말을 해요.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욥이 지금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다 잃었어요. 아내도 떠나갔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너 지금 괴롭지? 근데 솔직히 말해줄까?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네 죄가 더 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고통스러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솔직히 얘기해줄까?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 그거보다 네 죄가 더 큰데 하나님 봐준 거야.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속이 뒤집어지겠죠. 예. 지금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소발은 욥이 의롭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너는 의롭지 않아. 네 죄가 더 커. 소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소발은 절대로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소발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아멘. 여러분 지금 소발이 말하는 것이 틀립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함을 누가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누가 능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해서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자신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소발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의 오묘함을 아무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소발은 지금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을 누가 알겠냐.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건 모순적이라는 거죠. 우리도 소발처럼 그렇게 말과 행동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크고 위대하시고 정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그거를 우리는 고백하고 그걸 알면서도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지 않죠.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과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다 아시겠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어떻게 다 압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죠.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 어느 정도가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수용하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가 다 모르는데 저 이단 사이비들도 우리가 모르는 게 있겠죠. 또 우리가 또 모르지 않습니까? 저들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의 그 기준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자신만이 갖고 있는 신앙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신앙 스타일.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만나왔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동안 이렇게 경험해왔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쌓아왔죠. 여러분, 그것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거를 막 무시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그러나 자신의 신앙의 스타일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는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본질과 비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본질은 있습니다. 본질.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이 있어요. 이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 본질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놓치지 말아야 되고 타협해서는 안 되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타협이 안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다 모르니까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꼭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받나? 하나님 그 위대하신데 또 다른 길도 만들어 주셨겠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오묘함은 크지만 분명하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이외에는요,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이외에. 복음만 우리가 붙잡고 나머지는 다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소발은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욥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나 도식화하려고 그래요. 도식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도식화가 없어요. 신앙은요.
위험합니다. 이단들은 도식화를 잘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막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뭐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을 홀립니다. 그게 하면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고 딱딱 맞는 것 같죠. 예. 그럼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요, 도식화할 수 없어요. 물론 어떤 큰 방향과 흐름이 있지만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 제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누가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먼저 함께 아파하십시오.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기에 이 고난과 이 환난을 우리 함께 잘 견디자 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가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하면 당장에 네 고난이 벗어질 것이다. 뭐 금식기도 며칠 해라. 뭐 작정헌금 얼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조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참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분이 있으면 또 그분에게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또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